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제 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내적인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율법주의가 등장해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세 가지 공격 중에 하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박해, 그다음에 하나는 이단, 그리고 하나는 분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늘 있어오는, 교회 역사상 늘 계속되는 교회에게 일어나는 시험거리들입니다. 그때 사회 상태나 정치 형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일 수가 있고, 혹은 박해가 없으면 이단이 창궐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닐 때는 또 분열이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박해가 있는 동안은 이단과 분열이 없습니다. 이단과 분열은 언제나 평화기에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합니다. 오늘날도 지금은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평화기이기 때문에 이단과 분열이 사실은 심하고 그 후유증을 우리가 지금 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특별히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 그것이 교리적일 때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언제나 율법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 15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율법주의적 요구를 보면 예수를 믿는 걸 반대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는 구원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되고, 그걸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첨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뭐든지 다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율법주의라는 게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반대쪽 개념으로 이걸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대 개념이 뭐냐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누구를 믿는다, 누구를 신뢰한다라는 뜻이 일단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은 그렇게 처음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행위가 아닌 것이다 이겁니다.
믿음이란 선물이다 그러죠. 선물이라는 것은 거기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25절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서론이 다 뭐냐면 이것은 율법적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구원의 다른 방법,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 이렇게 믿음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속는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느냐. 혹시 우리나라 마라톤계나 육상계의 큰 숙제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는가? 누가 이런 답을 냈습니다. 달리기를 빨리 하자. 이런 거를 꼭 그거라고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순환 논리가 됩니다. 철순의 집은 어디 있느냐? 중국집 옆에 있다. 중국집은 어디 있느냐? 철순의 집 옆에 있다. 이게 순환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속느냐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음이 좋다 그러는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누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는 걸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럽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은 주일날 꼭꼭 성수주의를 한다. 삶의 태도가 좋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행위를 잘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걸 잘하게 됐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쳤는가? 믿음이 좋아서 바쳤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이 좋았는가?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어떻게가 설명이 안 된다고요. 달리기를 잘하자. 달리기라는 건 달린다의 명사형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럴 때도 그 믿음이 믿는다의 명사형으로 와서 설명이 되면 서로 순환 논리에 빠지고 믿음의 핵심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심폐기능이 좋아야 되고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달린다라는 행위는 다리와 심폐기능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건 뭐냐 이겁니다. 달리기의 주체가 되는 게 다리라면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건 뭐냐 이겁니다. 그럴 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닌 것이다 하거든요. 율법이 아닌 것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인과율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뜻입니다. 내가 100원어치 일하고 100원어치 대가를 받는 것은 행위의 법칙입니다. 내가 한 것만큼 결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랑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하지 않은 데 대하여 결과를 받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선물이죠. 그 성경이 믿음을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랑할 수 없다.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다.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방법을 썼다고요. 그 전에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지켜서 합격점을 따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행위의 법칙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십자가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사 원인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이라는 결과는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체자로 삼고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우리에게 결과가 떨어지는 방법론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성경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꼭 뭐가 뒤에 붙어오느냐면 자랑할 수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입니다. 이 두 단어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랑할 수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자, 로마서 3장 그 뒤를 계속 보죠. 26절로 갑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죠?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이 구원을 얻는데 누가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은 구원 얻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도무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믿음을 두 개로 설명을 합니다. 이 구원을 얻는 방법론으로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다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부분을 2차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꾸중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시면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만납니다.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중생하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믿음은 우리가 주체자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고요.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입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자, 율법주의란 뭐냐 그러면 이 앞부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불충분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 우리가 내놔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이걸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아니면 여기에 율법주의를 섞었느냐를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자랑이 있느냐로 안다고요. 차별이 있느냐로 안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만 충분하다고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뭔가를 여기다 첨가시키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뭐가 있느냐 하면 쟤보단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있다고요. 저렇게 믿어갖군 천당 못 간다 그런다고요. 저렇게 믿어갖군. 그건 굉장히 나쁜 표현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천국은 갑니다. 가서 상급이 적을 것이죠. 이거랑 같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은 애도 있고 머리가 나쁜 애도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애 같고 쟤는 아직 덜 태어났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태어나긴 똑같이 태어났는데 좀 모자라죠. 그러니까 신앙인 중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태어나다 만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중인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순간적이고 아주 즉각적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구원 문제를 나를 근거로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필요가 없다면 기독교와 그는 상관이 없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인정치 않는 자가 됩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싸움이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인정치 않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반대하는 자리에 쓴다는 걸 아십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주시오 주권자시며 우리도 그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 앞에 범죄하여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뭘 하고 싶으냐면 내가 피조물인 것과 내가 무슨 혜택을 받고 국률과 자비를 빌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본성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죄를 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와서 그렇게 꼬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저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먹었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본성 중에 대표적인 본성이 뭐냐 그러면 자족하려는 마음, 그 자급자족, 만족한 절제하는 차원에서의 자족이 아니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확보하려는 정신, 이것이 죄의 대표적인 본성입니다. 이걸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휴머니즘이라 그럽니다. 멋있는 단어로 쓰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광고 나올 때 넘치는 휴머니즘 이렇게 나오죠.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려는 고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독립선언서, 휴머니즘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부추겨서 자랑케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랑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에 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도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경험하셨죠. 지금 이렇게 다 망한 다음에 지금 교회를 나가는 건 너무 낯간지러우니 조금 회복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우선 큰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거나 사업이 쫄딱 망해 있을 때 가서 이런 때야말로 더 열심히 돌아올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건 너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사업이 좀 회복되면 건강이 나면 가겠다 그래요. 뭐 하나님한테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출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빌어야 됩니다. 구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걸 믿음이 좋다 그럽니다. 그걸 안 하려는 것이 결국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율법주의자입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누가 싫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속이 넓은 존재가 아닙니다.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싫어하는 이유가 내 책임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싫어하시면서 계속 난 속이 좁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싫은 것을 거기다가 선을 잇진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저렇게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는 갖다가 명분에 갖다 걸어가지고 그를 싫어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늘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느냐면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왔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며 왔으며 의인과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과 병자를 구하러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고 누구의 못난 것을 봤을 때 넌 못났으니까 나만 못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란 못나고 무능하고 방법이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우리 마음속에 율법주의적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인 줄 깨달으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말씀 앞으로 변경시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 화평과 화목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결론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죄인을 구하니도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요. 저 못나 보이는 자가 갖고 있는 영원한 약속도 너에게 약속을 인친 그 성령님이 인친 자요. 너를 교회 안에 불러 그의 몸으로 삼은 주님이 저자도 주님께서 그의 몸의 일부로 부른 자다 이거예요. 너는 별 넷단 천사가 와서 구원하고 쟤는 짝대기 둘이 와갖고 구해낸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너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이 남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는 너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했고 네가 볼 때 제일 못났다고 보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진 피로 직접 씻어서 불러냈느니라.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약속에는,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 같은 교회 내 성도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혀를 쯧쯧 차면서 저런 것도 교회를 오다니 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까지 것이나 다닐 교회에.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싸움은 언제나 이 행위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신비주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이단이 들어오고 해도 다 그것이 결국은 무엇에 끈을 잡고 우리 마음과 교회를 침투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근거를 확보하고 싶은, 우리들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에 뭐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것만이 아니래. 이걸 해야 된대. 그 해야 되는 게 산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성령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 얻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또 다른 은혜라는 걸 알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거로 자리를 잡게 되면 구원의 등급이 매겨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차이가 생겨지고 금방 인간은 인간끼리 계급을 조성하고 교회는 찢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동일하고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앞에 우리의 영혼을 늘 항복시키는 깨우침과 미혹됨이 없는 굳은 신앙 속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지만 그것이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남을 경멸하거나 조롱하거나 낮게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높이지 말게 하시고 똑같은 이유에서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깨닫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지속하게 하시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떨쳐 일어나 이제는 알게 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힘을 다하여 그 요구를 쫓아가는 열심을 발휘하여 우리의 소망을 향하여 뛰어가는 저희들, 인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에 다 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은 교우가 된 것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격려하며 힘을 합치며 짐을 나눠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